어, 이제 그 유다의 8선왕 8명의 선한 왕 중에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이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의 이야기는 이 부왕 요아스 때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아스 왕은 뭐가 가장 기억이 나죠? 8선왕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처음 봤던 아사 왕은 마음이 변한 거,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정말 다 잘했는데 이 올무 며느리 하나 잘못 얻은 거, 이 요아스는 이 배은 망덕이 있죠. 그 고모 보고 자기 목숨을 살려준 보호자였던 여호야다에 대한 이 배은, 그 배은이 있었다면, 이 이제 오늘 이 아마샤는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이 요아스 왕이 그렇죠, 배은망덕을 했어요. 참, 그래서 그 다른 8선 왕들 과는 좀 다르게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 지내지 못하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요아스의 그 말년에 그 죽음에는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있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아스 왕이 크게 대패하고 또 부상을 입었고, 부상을 입은 몸으로 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어찌됐든 간 이 요아스 왕이 전쟁에도 지고 또 신하들에게 적군도 아닌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 왕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약해지니까, 또 오늘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이 4절, 4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왕을 죽인 신하들이 계속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어떤 살아 있었어요. 그만큼 왕권이 약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샤가 왕에 오르고 이제 왕권이 좀 강해지니까, 당연히 이 왕을 죽인 신하, 이것은 영모죄니까 그 신하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죠. 또 하나는 아버지잖아요. 어쨌든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이 아마샤가 이제 갚습니다. 자, 근데 이 3절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4절입니다. 4절에 그 신하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 한마디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아니, 중대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 연좌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연좌제라는 것을 그래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연좌제가 뭐죠? 그 사람의 죄를 그 부모나 그 자녀에게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형벌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좌제죠. 근데 사실 연좌제가 이건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 중에 하나가 연좌제예요. 이건 특별히 영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정, 옛날에 왕이 있던 시대부터 이 연좌제가 계속 적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왕한테 반항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가끔 사극이나 TV 드라마에도 나오죠. 삼족을 멸한다 또는 구족을 멸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삼족을 멸한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 나, 자녀, 이게 3대가 아니고, 원래 삼족의 의미는 일단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처가집 그 한족, 그 다음에 친척까지. 그래서 삼족은 완전히 그냥 한 그 씨족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 한 사람 잘못하면 이 직계 가족 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처가까지 다 죽고, 그 다음에 친척도 죽는 거예요. 거기다 구족까지 가면 이제 그 사촌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구족을 멸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근데 구족까지 멸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삼족, 그리고 삼족을 다 죽인, 실제 역사도 보면 그 직계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처가나 이런 데는 이제 노예로 이제 종으로 삼든지. 근데 아무튼 왕에게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연좌제, 한 사람이 잘못해도
삼족까지 처벌하는 거. 이게 인류 역사의 왕정 시대를 거친 모든 역사에는 다 연좌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부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죽인 건 그래 당연해요. 근데 그 자녀들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스탑했다. 죽이지 않았다. 이유가 뭐죠? 마음이 좋아서 그랬나요? 아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을 우리가 다 읽어도 되는데 오리지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사실 모세 율법이요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에요. 아까 했죠. 대부분 다 연좌제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각자의 죄로만 각자가 죽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제 신포도 비유로도 나타나죠. 신포도를 먹을 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이 아니고 아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아버지 이가 시린 것이 아니듯이 각자 자기 죄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적어도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 아마샤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잘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선왕이에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왕권이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부왕을 죽인 신하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에돔과의 전쟁을 이 아마샤 왕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랬죠. 왕권을 강화하는데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은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고 강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돔과의 이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았는데 5절에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보면 몇 명을 모았죠?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만 명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만 명도 물론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이 남유다만 이 남쪽으로 분열 왕국이 됐을 적에 유다에서 가장 전성기였을 때 여호사밧 왕을 보면은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그때 군사는 116만 명입니다. 가장 많을 때 다윗 시대 말고는 1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제 여호사밧 시대 때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도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람이 이제 보통 평상시만 해도 일단 이 남유다의 그 군사력이 한 50만 명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왕권이 회복이 되긴 했어도 여전히 좀 약한 거죠. 그래서 큰 나라와 전쟁이 아니라 에돔, 좀 그래도 만만한 에돔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했어요. 부족하니까 그 밑에 6절에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했어요?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병을 고입해서 이제 40만 명으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출전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에돔과 전쟁을 시작할 때 이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이 아마샤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은 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나가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만 전쟁에 나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의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10만 명한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가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 아마샤가 왜 선왕이라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율법, 기록된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과 선지자의 경고에 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요 선왕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당연한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2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오늘 볼 말씀은 이제 2절 말씀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 좋은데 2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이 성경은 아마샤의 믿음, 이 좋은 걸로만 말하면 되는데 왜 한마디 덧붙였어요?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했다. 뭐가 도대체 걸려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그렇죠. 6절에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 이 선조들의 믿음을 보면은 우리가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이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도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자. 그 기억나시죠? 여호사밧 그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전쟁터에 성가대를 맨 앞에 보낸 기록상 유일한 왕이에요. 성가대가 맨 앞에 전쟁터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알아서 싸워서 다 져버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아사나 여호사밧이 아니라도 우리가 요나단이 하는 말, 다윗이 하던 말, 믿음의 조상들이 하는 말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또 무기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말이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자, 이런 선조들의 믿음을 보면 아마샤가 용병을 고용한 것은 분명히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 것이 그 밑에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무슨 말을 하죠? 9절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은 100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돈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돈 다 줬는데 그래도 데리고 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걸 돌려보내려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이런 모습 우리가 또 성경에서도 아주 심심찮게 발견하죠. 제일 처음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롯의 아내. 하나님이 그 소돔을 멸망시킬 때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한번 돌아봤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다 점령하고 다 그건 불태우고 하나님께 다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간이 딱 들어갔는데 시날산 좋은 이 모피 코트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금덩어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이것까지 왜 불태워? 이거 너무 아깝다. 이게 무슨 죄? 여러분 모피 코트가 죄를 지었겠어요? 금덩어리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그거 살짝.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한테 문두병이 고침 받았어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사람은 한 나라의 큰 장군인데. 그리고 나아만이 또 선물도 많이 들고 왔었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 선지자가 지금 손님 2명 왔는데
이 선지생도한테 줄 옷을 좀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몰래 가서 따라가 가지고 옷 받아 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아만의 문둥병이 자기한테 이제 옮겨갔죠. 구약에만 그래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얼마나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땅을 팔아서 이 교회에 헌금을 해야겠다. 근데 다 할 때 보니까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짝 조금 꿍쳐놨는데 그것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재물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아마샤의 믿음을 보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한 거, 또 재물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 거,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역시 아마샤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마샤가 내린 거, 내가 지금 싸울 군대가 30만 명인데 좀 부족해 보여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10만 명 고용한 건 이건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미련한 건가요? 믿음 없고 정말 어리석고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재물에 대한 아쉬움, 그게 우리는 없어요? 아마샤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재물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쪼잔하게,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 그런데 성경은 뭐죠? 믿음 안에 이런 세상적인 지식과 이 세상적인 지식에서 다 나쁘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워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해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다 똥인가요? 그게 다 배설물이에요. 진짜 배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학력, 이런 지식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요? 아니요,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세상의 가치가 섞여 있어요. 재물에 대한 가치가 섞여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 합리성이 섞여 있어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섞여 있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도 말해주죠. 자, 이 결과는 13절 가보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아까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한 것이 아까 이제 섞여 있는 믿음인데, 그 용병들이 어떻게 해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이 10만 명의 용병이요. 돈은 다 받았잖아요. 지금 돈까지 내놔라가 있으면 진짜 큰일 난 거죠. 근데 돈은 다 받았어. 근데 전쟁 때도 안 나가. 솔직히 저 같으면 아싸 횡재했다. 그럼 전 그냥 좋아서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받았는데 전쟁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우리를 전쟁 못. 그래서 가면서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니고 유다에 있는 작은 마을의 사마리아예요. 유다 땅 안에서 약탈을 하고 간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 영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들 전쟁 때 들어갔다가 잘못했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근데 어찌됐든가 아마샤가 이렇게 용병을 데려왔는데 그 섞여 있는 믿음으로 인한 결과는 참 어찌 보면 아픈 결과가 있죠. 3,000명, 백성의 3,000명이 죽고 약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어떤 빌미가 또 됩니다. 전쟁을 또 붙게 돼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샤가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로 전쟁이 일어나서 죽지만, 어쨌든 그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약탈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또 북쪽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이 지금 말해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이죠. 이 남쪽과 북쪽 평화롭게 지내고자,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아합의 딸을 내가 며느리로 삼아야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두 나라가 평화롭겠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
그 여호사밧이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봤지만 아마 죽어서도 피눈물을 흘릴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자기 아들 다 죽고 자기 손자도 다 죽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사밧만 그러나요? 우리가 이거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뭐하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안 그런가요? 지금 제가 미국에 와서는 뭐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나이가 젊었어도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중매 부탁을 심심치 않게 받습니다. 사람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중매 부탁하시는 분들이요 다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 구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순진할 때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난 정말 믿음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건 일단 기본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요 일단 이뻐야 돼요. 믿음이 좋고 예뻐야 돼요. 안 예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연애해가지고 콩깍지가 씌워서 서로 그 얼굴이 안 보이면 괜찮은데 적어도 중매한 때는 믿음 좋고 예쁜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요 반드시 돈 잘 벌어야 돼요. 근데 직장이 좋아야 돼요. 믿음 좋고 직장이 좋아야지 믿음 좋은 사람만 딱 소개했다가 욕먹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걸 참 뒤늦게 깨달았어요. 몇 번 해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그 말 속에 이게 그러면서도 이쁘고 그러면서도 돈 잘 버는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참 순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게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 안에서 이뻐야 돼요. 믿음 안에서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난 분들은 가문도 보다요. 집안도 좋아요.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 좀 저희 집을 너무 무시하는데요? 아이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사람만 보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중매를 안 해요.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섞여 있어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좀 섞여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가.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생 사역할 때 다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기도해요. 직장 할 때마다 기도 부탁 받아요. 그래서 기도해줘요. 그런데 거기도 좀 섞인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섞인 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성공하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섞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성공하니까 좀 멀어지더라고요. 섞여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공했더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꼭 이런 것만 그런가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요즘 최근 한국에서도 그 일반 언론이죠. 일반 TV, 시사 매거진 이런 데서 또 물론 이제 정말 이번엔 다행히는 우리도 이제 이단이라고 말한 그 교회가 이제 나왔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게 이단인지 어쨌든 교회고 목사인데 아무튼 이 성직자들의 부패도 만만치 않아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부패하고 타락하더라. 아니 목회자만 그러나요? 장로님 권사님도 만만치 않아요. 이 중직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젊은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우리가 들잖아요. 믿음이 섞여 있어요. 믿음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요. 도대체 이 성경은 아마샤 왕을 소개하면서 왜 그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왜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 그건 뭘까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이런 결과를 가져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돼. 지금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꼭 아마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만히 보면요, 완벽한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드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저희가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잘 보세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갔어요. 분명히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나요? 아니요. 약속을 분명히 믿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처음에 도착할 때 만난 일이 뭐죠?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내려가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건가요? 아니요.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와서 먹을 것이 없는 땅에 저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럼 거기로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 그리고 거기 갔는데 물론 그 할머니인데도 하여튼 사라가 되게 이뻤나 봐요. 근데 이것은 뭐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두려움이죠. 혹시 내 아내 뺏어가려고 나 죽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진짜로 아내를 빼앗기고 정말 눈물 쏙 빼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또 기근이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배웠어요. 배웠다고 애굽으로는 안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똑같은 일을 또 당해요. 또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섞여 있는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해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도 자기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두 번 말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자체를 떠나지를 않아요. 종을 보내서 데려오잖아요. 나중에는 그 자녀도 하나뿐인 아들 이삭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지금 성경이 말한 건 너희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지금 그것을 말한 것보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게 주는 더 분명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아마샤 이야기를 한번 더 볼 텐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도 있지만 반대로 퇴보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어요. 분명히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멸망에 이르는 사람. 그런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그렇죠. 우리가 한번 비춤을 받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함을 받고 다시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믿음을 가졌는데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그런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내가 더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아니면 한 뼘이라도 더 깨닫고 앞으로 전진을 해가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뒤로 물러간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지.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을 위한 거다. 뒤로 잠깐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한 번 기도하고 깨닫고 앞으로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아마샤는 여기서 또 뒤로 더 갑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아마샤도 좋지 못한 결말을 갖게 되는데,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있죠. 분명히 믿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좀 섞여 있지 않나요? 제가 오늘 일부 때는 우리 사역자들만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말했는데, 그렇죠. 저도 믿음이 있어요. 목회길 걸어갈 정도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유학 와서 첫 해는 진짜 좋았어요. 와, 여행도 다니고 미국에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유학 기간 3년째가 딱 다가오면 믿음이 있는데도 이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찾아오죠. 확실히 부목사일 때는 내가 어떻게 담임 목회할까? 기대도 있지만 염려가 있어요. 근데 담임 됐더니 다 좋냐? 이거 그건 또 다른 세계가 또 다시 열려요. 믿음이 있지만 섞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완벽하게 내가 믿지 못하고 뭐 조금 잘못했다 그걸로 해서 조금 낭패 보는 경험들 없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례 정말 많아요. 정말 믿었는데 혹시나 하고 이거 하나 조금 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조금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부분 하나를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그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그때 연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뭘 제거했죠? 연단해서 죄를 제거하고 의심을 제거하고 낙심함을 제거하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약간 지식, 합리적인 지식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한번 경험을 하면서. 또 우리의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고기잡이의 일단 경험은요, 밤에는 깊은 바다 가서 그물을 던져요. 왜냐면 밤에는 고기들이 먼 바다에서 있거든요. 해가 뜨면 연안에서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그 경험도 무시하고 동 텄는데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낭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그것을 믿고 순종했더니 정말 이루어진 걸 보고 또 힘을 얻고, 그게 어떤 방식이든 물론 더 긍정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낭패를 보면서도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또 깨닫고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가는 거. 결국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믿음, 아마샤를 통해서 나는 내 믿음은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망과 자책이 아니라 아마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보면 믿음은 변화하는 거구나, 성장해야 되는구나, 성숙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그게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는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느 시점에서 완성은 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완성될 것이고,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여기까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여기까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말할 거 없이 내 믿음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디 믿는다고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예요. 그냥 내 눈에 있는 들보나 열심히 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 믿음이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뒤로 계속 물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에, 성장에 초점이 있지 완성형, 완벽한 믿음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은 또 어떤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완벽한 믿음, 약간 이쪽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래서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써요.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다음에 이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 같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는 왠지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그게 뭐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는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 근데 참 다양한 것은요, 지금까지 산을 저리로 가 해서 옮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이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진짜 추구해야 될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해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주님도 산을 옮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믿음, 뭔가 의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만 믿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내가 던져져도 내가 풀무불이 나를 살지 못할 거라 난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면 아니 하나님이 살려준다면 그것만 믿으면 됐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뭔 믿음 없는 소리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큰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고. 그게 먼저 선 줄 알거든.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 나는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한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말하면 무슨 믿음 없는 소리냐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큰 믿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 구원파처럼.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주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 죄인을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또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게 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은 의심도 없고 뭐 낙심도 없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고 남들 못하는 일,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으로 보인다면,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온전한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지금 환난 중에, 어려움 속에, 억울함 속에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완벽한 믿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그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는 거죠. 언제나 이게 완벽한 믿음이라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그 세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찾을까요? 그러니까 완벽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믿음을 찾으려고 할까요? 아마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그냥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아까 섞이는 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때로는 낭패를, 또 그것을 이겨냈을 때 주시는 기쁨, 그 속에서 한 뼘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믿음에 가까이 전진해 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다윗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완전한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계속 의지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한다 해서 그것이 자기 의로 드러나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듯이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하루 나의 환경을 주관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 은혜가 아니면 난 새벽 예배를 할 수 없구나 하는 믿음.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그 믿음, 드러내는 믿음 말고 내가 오늘 하루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은 그걸 온전한 믿음으로 저는 보신다고 믿습니다. 완벽한, 우리 기준의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한 요 수준에 끝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이 수준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다 은그릇 금그릇 다 쓰임 맞게 다 맡기셨어요. 근데 남 보면서 비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그게 뒤로 물러가는 믿음. 진짜 믿음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보면서 나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남기는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마샤, 이 8선왕을 우리가 다 하게 되면 8선왕마다 다 특별한 특징들이 있어요. 아사 왕은 그 마음이 중간에 변한 거, 여호사밧은 그 올무 잡힌 거, 요아스는 특별히 배은 망덕, 은혜를 특별히 배신한 거, 이 아마샤는 지금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마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안에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 있어요. 오히려 그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또한 배우고 한 뼘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성장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완성된 모습에 초점 두면 늘 실망하고 낭망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낭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낙심하는데 믿음에 있어서도 낙심한, 아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나아가면 그걸로 하나님은 저는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완전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보다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성숙한 믿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눈에 온전한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오히려 그냥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변치 않도록, 그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